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미리 명절로 인해서 이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3일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기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시고 또 뭐 우리는 헤어지지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또 명절 인사 함께 나눌 텐데 즐거운 명절 우리 되십시오. 앞뒤 옆에 계신 분과 명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아멘. 잠옷실에 히터 좀 넣어주세요. 제 방에 있는 거 잠옷실 히터. 네, 잠옷실에 히터 넣어달라고요. 제 거. 네.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또 따뜻해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좀 따뜻해가지고 설 명절이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또 눈이 오고 또 내일도 눈이 오고 내일부터 또 막 영하 14도가 되고 저는 걱정이 명절도 걱정인데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게 성례를 또 제가 또 인도하고 집회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좀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어지는 게 날씨와 뭐 강사님을 계속 모시고 이동해야 되는 일들 또 얼마나 또 오실까? 왜냐하면 이게 명절 끝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되게 막 걱정이 되어서 강사님도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가시면 애매하잖아요. 교회 부총무의 진행 사항인데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또 어느 교회는 왜 이때 개인 교회 부흥성회를 하는지 좀 아쉽지만 또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추운 날씨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으셔서 우리가 부흥성회 우리 개별 부흥성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고 은혜를 좀 받으셔야 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다 일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명절 후에 또 일정이 있으신 것 같지만 토요일 주일은 오후 3시 5시이고 또 그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부흥성회를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꼭 참석을 해 주셔서 또 동역의 기쁨, 동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강사님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한 해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동역의 기쁨들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보내면서 참 기쁜 일도 많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명절이 또 기쁨으로 또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긴 하지만 이 명절로 인해서 또 많이 아픔과 또 명절 지나면 많은 이혼율이 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보면 이제 모임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돈 얘기 많이 하고 또 이번에는 아마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까. 오늘도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기소할 것인가 불구속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뭐 결정이 난다 하는데 또 모이면 또 정치 얘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일도 많아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주함 가운데 가족의 모임 가운데 기쁨도 있지만 이 모임이 가족의 모임이 어려움 가운데 마무리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시끌벅적하게 싸우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가족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오지 않는 자식들의 모습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과 사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층층마다 기쁨의 소리 또 왁작지껄한 그런 소리들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냄새도 있는데 본인의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그저 매일 그냥 먹는 일반 식으로 명절을 보내야 되는 이들도 있어서 누구는 그 명절에 대한 이 복잡함에 혼잡함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도 없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그 은혜의 말만 전달을 해주시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도 또 해야겠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셔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들 좀 삼가해 주시고 믿음 안에 또 말씀 안에 또 우리 1월 달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가족 안에 또 친척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를 위해서 그런 또 긍정적인 그런 토론과 또 이야기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 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시가 그냥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 아멘트라는 선교사님이 1947년 1월 1일 새해에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또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에 이게 이제 에모리 대학에서 지지난주인가요? 발견이 되어서 또 지금 많은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시인데 이 아멘트 선교사님이 한국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셨어요. 이런 시가 지금 78년 전의 시지만 78년 이후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모습과 동일하기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환하게 동트는 은혜의 1947년 삶은 여전히 천국과는 거리가 먼 이곳 오래된 한국의 땅 정치는 지배적이고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곳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구나. 긴긴 세월 잔인한 일본의 지배 아래 놓였으나 사람들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고 해방의 날을 기다렸구나. 새해는 내부 긴장과 갈등에서 해방되기를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 오셔서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고 절망하며 눈물 흘리는 이 땅이 그의 품 안에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찾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우리 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국의 심장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오늘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1947년 1월 1일의 시입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가 이 시인의 바람처럼 선교사님의 바람처럼 정말 복음 안에 속히 안정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뭐 광화문도 가야 되고 또 용산에도 가야 되고 법원 앞에도 가야 될 일이지만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올 이번 한 주 여러분 잘 쉬신 후에 또 다음 한 주는 정말 우리가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기도하며 부흥에 참여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오늘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의 심장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땅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과 주일에 오후 1시간 반 정도에서 종합 3시간 우리 등급 사경회를 엽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또 큰 교육의 과정인데 많이 안 하죠. 옛날에는 그거 하고 또 이렇게 진급하고 축복해주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잘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경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총무하면서 너무 아침에 뭐 10시에 누가 와서 하냐,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을 좀 오후로 당겨서 좀 하자 했더니 그나마 그래도 한 50명 정도가 모이게 되어서 사경회를 1년급 또 신천 우리가 잘 마쳤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도 또 서울에 있는 지방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골인데도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수료한 게 그래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다음 교육부 총무님이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또 실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 있잖아요. 신천 임원들은 이것을 꼭 참여하고 뭐 내가 다음에 권사로 또 집사로 또 장로로 청거될 때 이 지방 등급 사경회를 하나라도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되어질 수 있게 실행부에서 좀 통과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틀, 뭐 3시간 이게 힘들다고 우리가 참여 안 하고 또 연합성에 3일 동안 참여하기가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고 우리는 잘 안 모여거든요. 춥다고 안 모이고 회사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사진 하나 보일 텐데 이게 1907년 1월 2일 날 평양 장대현교회에 있었던 사경회 사진입니다. 이 사경회는 1,500명 정도가 모였고요. 이것이 우리 뭐 지금 3일 정도 하는 수준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정도 아침 저녁 늦게까지 말씀의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500명 정도가. 이 이후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불길로 인해서 정말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고 지금 한국 교회 이렇게 부흥했던 그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집회 안에서 뭐 길선중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또 선교사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길선중 장로님이 뭐 예배 인도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다, 뭐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나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라면서 누구에게 돈을 꿨는데 안 갚았어요, 내가 누구에 거짓말했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말씀을 보다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2주 동안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정말 뜨거움이 뭐 야외든 뭐 그 아니든 모이는 곳곳마다 너무나 뜨거운 경험들,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120문도 그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너무나 뜨거우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너무나 이 안이 뜨거워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도 또 뜨거워서 뒹구른, 너무 뜨거우니까 성령 받은 거죠.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바로 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찾아가고 또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던 거 배상하러 가고, 그 뜨거움이 그냥 말씀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1,000몇백 명이 흩어져서 회개의 은혜, 또 그때 120문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체험했던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전도로 인하여 우리 지금 이 땅에 선교 140년 되어지는 오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거죠. 말씀으로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회개의 운동까지, 회개의 운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올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우리 선교 140주년을 기억하면서 이 척박한 조선 땅에 그 선교사들도 회개했던 것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한국 그때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뭘 가르쳐도 잘 모르고 맨날 술, 담배, 마약에 쩌들고 여성은 뭐 사람의 이 뭐 대우를 못 받고 너무나 미개한 종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모이고 변화되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자신이 창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내가 너무 그것을 고정관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미안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하지 못했다. 뭐 이런 회개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2월부터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어려운 이유가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트 챈들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불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쭈뼛쭈뼛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용기 내어 주님을 믿으라 하지 못하는,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은 알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혹 그 복음이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뭐 24%가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제목처럼 이 불신의 시대에 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태도와 그 용기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 여기 이 원어 제목이 Take Heart거든요. Take Heart. 앞서 말씀드린 사경에서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뒹굴 수밖에 없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어서 불이 난 줄 알다라는 그 일기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공동체가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심장으로 Take Heart.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이 아닌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서 용기 있는 사역, 건강한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불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용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용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하만 우리가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전도 어렵다 얘기하죠. 우리가 누가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 얘기했습니까? 나는 잘 지식도 몰라, 성경 말씀 외우지도 못해요, 나는 수줍어요. 난 그런 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전도를 가장 못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한 그 모습들, 전할 전자 진리 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데리고 오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면 그게 전도인 것이죠. 이번 지방회 때도 전도상이 있어요. 또 성경 통독상도 있고 성경 필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1명, 2명, 3명 전도하신 분들에 대한 이렇게 그냥 전도라는 전도상,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숫자로 전도상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만 전도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용기 내어 하지 않는 일.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말로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살아가는 태도와 그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으로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 불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의 생각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라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일들도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담학적인 방법에서 그 사람의 뭔가를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의 일들을 이해해 주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말은 하지 않아도 제스처로 그것을 반응하는 것도 그 상담학적인 귀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지 못해도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취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움을 이응으로 바꿔서 사랑의 계획, 사랑의 생각, 사랑의 그러한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것도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생각, 즉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랑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랑의 계획이 되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왜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전도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을 따라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계획, 사랑의 뜻, 사랑의 이 생각,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위대하고도 용감한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하고 용감한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위대한 사명감은 용감하게 생명을 드리는 사명감이죠. 바울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사명의 부름에 합당한 함께 참여할 것을 분명히 가르칠 때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문구예요. 전제, 제사의 방식 중 하나죠. 뭐 요제, 거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전제라는 것은요, 이 제사 지낼 전자와 제사 제자를 씁니다.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 이 제사 지낼 전자의 이 한자 안에는 술을 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술도 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붓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사의 방법으로 보면 여기에 포도주를 붓는 거고요, 여기 물을 붓는 거고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인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의 제사가 많이 있지만 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야 될 단어들이 아니라 뭔가 액체를 부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액체, 뭐죠? 피와 물과 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전제의 제사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전제로 드리는, 뭐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로 우리가 이러한 함께함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23장에 하나의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적군의 진지 안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뜬금없이 전쟁 치르는데 그랬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그립고 또 갑자기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신하들이 듣고 3명이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왕이 그냥 혼잣말을 중얼거렸던
예루살렘 성문 그때 옛날에 먹었던 그 우물물, 그 우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 그것을 부하가 그 적진에 들어가 피를 흘려서 구한 그 물, 그걸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드시라고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주는 거를 너 잘했다고, 내가 이걸 얼마나 원했는데 고맙다 하면서 벌컥벌컥 마셨냐고요. 안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왜 부하들이 그 죽을 각오로 갔다 온 그 귀한 물을 그 자기가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전제로 나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남은 그런 재정, 내 남은 그런 에너지, 그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면서 우리가 드린다 하잖아요. 예배 드려준다 얘기하잖아요. 기도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남는 것들여 가지고 축복받은 일 하나도 없어요. 주님도 십자가 없이 대충 해가지고 구원할 수 있겠지만, 아니,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직접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으시는 일까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될 분이 그러셨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과연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들에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또 은혜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설교는 밀레도에서 도착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작별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늘 바울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설교했는데, 이 설교만큼 특별한 것이 믿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그런 성도에게 향한 바울의 유일한 설교인 것이죠.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위대한 그 사명,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그 위대한 사명은 이겁니다라고 외쳤던 것이 자기가 어떤 가문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고 자기가 어쩌다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19절 20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랑하는데 지금 돈 많다, 내가 명예가 있다, 그 얘기 없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것을 참음, 또 주를 섬김,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명절에 모든 이들도 만나고 그러면 자랑할 것 필요하겠죠. 또 취직한 거, 또 대학 들어간 거, 이렇게 저렇게 사업이 잘 된 것도 자랑해야 합니다. 축복받아야죠. 함께 축복해줘야죠. 그럼 오늘 이러한 자랑 있는 가족, 또 이런 자랑이 함께 눈물로 통용되어지는 그 가족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작년엔 또 이랬지, 우리 만나기 전까지는 이랬는데 요즘 이래. 겸손의 눈물이야. 내가 이런 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잘 참았어. 배반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더 잘 섬겼어. 그리고 내가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누구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좋으실까.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돈 많이 번 것도 축복해 주실 수 있겠죠. 또 사업 잘한 것도, 또 유명해지는 것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칭찬해 주시겠지만, 이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던 그 사람,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명이 곧 생명이다. 사명이 곧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 그냥 뭐 몇 살이 되어서 또 뭐 아파서 죽는다 그 생명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또 이 사명자들을 불러가실 때는 다 사명이 끝났다. 그 생명이 다하는 날이 사명이 다한 날, 사명이 다하는 날이 그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걱정되어지는 일들이지만,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지 뭐.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도 뭐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또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 아버지와 함께 목회 생활, 믿음 생활 또 성도의 어려움들을 찾아가시며 또 돌보시며 상담하시며 치유하시며 얼마나 많이 일하셨어. 그래 사명 다하시는 일이지. 이제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일들을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또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또 이제 논의할 텐데 우리 뭐 눈물 가운데 뭐 하진 않죠. 그래 그 사명 가운데 생명을 다하시는 분이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우리 가족 3명의 자식들이 잘 보살펴드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사명이 곧 생명이라는 것.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족.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그러한 가족들. 정말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실행해보고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자. 뭐 이렇게 함께 외쳤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실행해보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씀과 함께 외쳤던 그 문구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실행해보고 모든 결과를 누구께? 하나님께 그냥 맡기자라는 거예요. 전도 그냥 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더 우리가 특심을 가지고 이제 2월 달부터는 10번 만나는 걸 시작할 텐데 그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한 우리들에게 그냥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너 몇 명 교회 데리고 와. 너 교회는 몇 명 있어야 부흥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집중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이더라. 그날 구원받은 수가 몇 천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그 교회에 모인 숫자가 몇 천이더라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인기 있고 어떤 교회가 유명합니까? 수천 명 모인 교회. 뭐 10명으로 시작해서 뭐 1000명 되어진 그 개척의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역사 막 책으로 나오잖아요. 뭐 창피한 얘기지만 요 동해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지신 분도 쫓겨났죠. 여자 문제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이게 그거를 자랑해가지고 뭐가 잘 된다? 아 좋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길 원하고. 그러나 이 성경에는요. 몇십 명 모였다, 몇백 명 모였다, 몇천 명 모였다. 너 정말 잘한 교회, 너 위대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인지, 구원받은 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즉 교회의 숫자인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수천 명, 수백 명 맨날 싸우면 뭐예요? 감리 게시판에도 어떤 담임 목사 청빙이 올라와서 봤더니 맨날 싸우는 그 교회인 거예요. 위아래서 싸우고 소송하고 싸우고 던지고 폭행이고. 그러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서로 다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두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정말 서로를 위하는 사랑이 없고 서로와 함께하는 그 사랑이 없는데, 통역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구원받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할까? 나가서 전하는, 그런 구원받음의 뜨거움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자기가 결박당하고 또 환난을 당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생명조차 바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나 우리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단계라는 걸.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정말 조금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 바울 마음 닮아가는 거. 우리가 뭐 바울처럼 또 예수님 제자들처럼 순교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럴 만한 용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제의 나의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오늘 내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이 비록 부담이 되긴 할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같이 위대한 길, 우리의 사명의 길이라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길이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바라보지 않지만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뭐 세상에 육체를 살리는 많은 의사들, 뭐 유명세 타면 뭐 그분 뭐 이렇게 수술 받기는 뭐 몇 년 뒤에 예약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방송 한번 나오고 뭐 정신과든 뭐 다른 거든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를 살리는 그 사람 유명세를 그러한 육체를 살리는 사람도 그렇게 유명해지고 또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만 영혼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들이잖아요. 불신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 없을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거리감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사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세상에서 매력 없이 보이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정말 매력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매력, 세상의 어떤 존경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목표였다면 조금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바라봐 주심을 더 여러분들을 전환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또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더 영광스럽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사람들처럼 고난 또 환난 희생, 우리가 다 위대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송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우리는 늘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을 시키실까 봐 우리는 늘 피해. 그래서 기도도 안 하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기도하면 용서하라 할 것 같아서,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너 그렇게 하지 마 할 것 같아서 우리는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님 거부하면 안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는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특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명 구원에 대한 기뻐하심을 여러분 알았다면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고백처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에베소 장로들이 가시면 죽습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가십시오. 막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저희 마음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겁니다.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잘못해서 횡령이 있어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이니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각오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죽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러한 죽을 각오,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신앙생활 너무 여유롭지 않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일들, 세상의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탈진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나지 않도록 그 에너지를 어디에 더 쏟아야 될지를 잘 조절하고, 뭐 맨날 교회에 오셔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전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도들의 사명감이 철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생명,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외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생명,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적세적소에 배치해야 될 건지를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말씀으로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심입 가운데에 새겨질 단어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생명.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움, 그것을 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용기, 그걸 가지고 우리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우리 또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분명하고도 위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수한 뒤에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